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1장, 2장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내용이 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주로 뭘 살펴봤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를 살펴본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작정을 택하신 사람이에요.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누구도 간섭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 일을 창세 전에 이미 끝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세상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런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은 겁니까?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아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도 없던 걸로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전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인쳐주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장으로 꽉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1장 얘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본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지요. 그게 에베소 2장 초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바뀐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안침바 됐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초반을 보면 예수 믿는 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 되게 놀라운 얘기지만 거기에 멈추질 않아요. 더 나아가는 겁니다. 뭐지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루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구원의 감격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건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어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개인 구원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신앙이 더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관심사가 개인을 넘어서게 됩니다. 나 혼자 구원받은 걸 넘어서게 돼요. 되게 감사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냥 지금까지도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으면 이건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되게 놀라운 건 맞지만 아니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있으면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자라야 되는데 자라질 않는 것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신앙이 자라면 있잖아요. 그 관심사가 자기 개인에게서 교회로 넘어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다시 개인 구원받은 것에서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그 교회로 넘어가요, 관심사가. 그래서 교회가 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갑니다. 그런 쪽에 감격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따져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과 관심이 교회까지 넘어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에베소서가 그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서만큼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다루는 서신서가 없어요. 교회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관계적인 측면을 본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죄인들의 관계. 그 다음 또 누구의 관계였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다시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 죄인의 관계. 두 번째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제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우리하고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감당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특혜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경변하고 구분하는, 갈라놓는 그런 짓을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자,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는요, 멀었다가 가까워졌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첫 번째, 멀었다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멀었다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멀었었는데 가까워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멀었던 것만이 아니었지. 어떻게 해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적대 관계, 싫어하고 짜증내는, 증오하는 그런 관계.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던, 둘로 갈라놨던 막힌 담이 있었던 그런 관계였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지요. 그 원수된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되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는 전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우주 가운데, 그러니까 나라와 시대와 역사와 언어를 초월해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부터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질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주적인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는 우리 양무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부분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교회부터 생각을 해요.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양무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이 고덕동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인 겁니다. 심지어 막 교회들끼리 막 서로 경쟁하고 교인 쟁탈전까지도 해요. 교인 빼앗기도 해요. 심지어. 그런 걸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 왜 뺏어옵니까? 게다가 막 선물 준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까지 하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생각할 땐 그런 걸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요. 뭘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전 우주적인 교회. 지금도 이 온 세상에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포함됐다는 것이에요. 진짜 옛날에는 혈통적으로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그 이방인들에게 생겨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같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구약시대 같은 걸 생각해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왕으로 모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왕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를 믿기 전엔 누구를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래, 나 자신을 왕으로 모셨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산 겁니다.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지 왕노릇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산 것이죠. 근데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왕으로 모실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있잖아요. 지금도 다스리신 그 하나님, 그분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을 섬기고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나를 왕으로 세우고 살았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그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고,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그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것에 목매고 산 겁니다. 이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이 사람들 그렇게 지배하거든요. 세상이 전부야. 세상에서 잘 돼야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게 최고지. 이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다스려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종으로 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인정하겠지, 안 하겠지만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전혀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왕을 바꾼 거예요. 왕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왕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네 왕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왕이 누구냐? 너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 19절에 나오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얻게 된 그 첫 번째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백성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본문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전혀 새로운 가족입니다. 태어난 시점도 다르고 육신의 부모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족이 얼마나 얼마나 큰 가족인지. 온 우주에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내 피부치가 된 겁니다. 다 내 형제자매가 된 것이에요. 100명, 1000명쯤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식구 수가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가족에 나도 한 식구가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아시는 성전의 이름이 뭐가 있어요? 네, 솔로몬 성전. 오케이. 네, 그렇지요. 자, 솔로몬 성전 기억을 하세요. 그 구약 시대에는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성막인 것이죠. 성막이든 성전이든 똑같은 겁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집도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이에요. 자, 옛날에는 진짜 그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장소에. 근데 지금은 이 성전 개념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은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그 다니셨던 교회에서도 성전 건축하셨죠? 예? 안 하셨습니까? 하나도 동참 안 하셨어요? 그런 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본문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같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앞부분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처소라는 것이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성전인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각 사람도 성전인 것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제 몸이 성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이 몸이 성전인 것이에요.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몸이 성전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바뀐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게 성전이라고 하면서 돌을 막 수천억 쏟아부어가지고 이런 건물 짓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이런 건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대충 아무 데서나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이 성전이 교회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은 이게 진짜 옛날 솔로몬 성전인 것처럼 성전이라고 속여가면서 여기다가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가지고 공사하고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뀐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내가 성전인 것이에요. 다시 첫 번째 누가 성전입니까? 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여기서 사십니다. 성령께서. 감화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기 사시면서 내가 성전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성전들이 모인 게 성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인 것이에요. 성전 건축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에? 자, 그런데 이 성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의 모임인 이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그 기초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본문 20절 하반절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 주춧돌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을 받치고 있는, 건물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성전인 것이에요. 이 성전은 누구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분이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자, 교회라고 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말짱 꽝이죠.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또 하나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성전은. 본문 20절 상반절 같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자, 너희는 그러고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멤버들 중에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 다음 성전 얘기, 성전으로 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인 겁니다. 자, 근데 무슨 터 위에 세워집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직접 부르셨잖아요. 자, 12명 가운데 열애된 빠져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가룟 유다 다음에 다시 메꿔진 사람 누굽니까? 그건 조금 어렵죠. 마띠아. 사도행전의 초반에 나옵니다. 어쨌든 아무튼 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 직접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사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냄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 12명은 특별히 세운 거예요. 그래 이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다 봤어요. 보고 듣고 확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사람들. 이게 사도들입니다. 예. 근데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성경으로 주어진 거예요. 다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성경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전은 무엇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거 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소홀히 하면 그거는 형편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21절 다시 보시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될지. 근데 한번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세요. 이런 묘사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가보시면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6절. 4절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가치요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 여기서 말하는 돌이 뭡니까? 스톤을 말해요. 스톤. 그 돌을 말하는 거예요. 돌을.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돌로 표현을 합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돌이에요. 예수님은 돌. 다시 예수님은 뭡니까? 돌입니다. 돌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돌은 돌인데 무슨 돌? 살아있는 돌. 또 무슨 돌? 보배로운 돌. 너무너무 보배로운 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상반절 같이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자, 예수님도 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뭐요? 돌.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원초적으로. 벽돌도 말고 그냥 돌. 돌 위에 돌을 쌓아 그 위에 또 돌을 쌓아 돌과 돌을 연결해서 아주 돌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돌입니까? 돌은 돌인데 모퉁이 돌입니다.
6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뭐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러니까 모퉁이 돌, 주춧돌, 없으면 안 되는 돌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래 이 주춧돌하고 연결이 되는데, 근데 원래 이 집으로 보자면 주춧돌 위에 돌을 놓으면 그 돌 위에 또 돌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건물은 돌 하나하나의 돌들이 다 이 주춧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응? 자, 주춧돌 위에, 그 기초돌 위에 다른 돌을 쌓고 또 돌 위에 돌을 놓으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떻게 해요? 돌 하나하나가 다 주춧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돌들이 또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집을 짓는, 성전을 짓는, 돌성전, 돌집, 그런 건물, 돌건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식의 모양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교회가 성전인 것이에요. 근데 주춧돌 되시는 예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이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돌들인데 이 돌들마다 다 주춧돌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면 이 돌집에, 돌 건물에 돌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각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돌과 돌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생겨나는 집이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온 세상 가운데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지구상을 살펴보면 지금도 있잖아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그 민족, 그 종족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전 인생을 그 선교사에게 쏟아부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한 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전의 한 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을 만들어가는, 지어져 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처음 성막 만들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성막 공사 완성했을 때 다 된 다음에 그 성막에 뭐가 임했어요? 영광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 겉으로 드러난 표징이 뭐였습니까? 증거가 구름이었죠.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만든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자, 그런 모습을 조금 상상을 해보셔요. 자, 이 지구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그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짓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얘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잘못 왜곡된 개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이 잘못 들어온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솎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솎아내지를 않으면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옛날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걸 다 바꿔버려야 돼.
뇌를 바꿔 풀어야 돼요. 뇌를. 예? 자, 오늘 다뤘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내용이 뭔지를 살펴본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은 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온 세상이 지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신앙이 많이 자란다면 이 내용에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나도 그 한 멤버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실 땐 먼저는 우주적인 교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밖에 모르면 안 돼요. 저는 양무리 교회밖에 몰라요. 이러면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지요? 양무리 교회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먼저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주적인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우주적인 교회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가 또 양무리 교회로 모였으니 양무리 교회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 정도 기간의 양무리 교회 생활 함께 하는 것이지, 그 기간 지나면 그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도 교회인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있잖아요. 개인적인 신앙관을 깨버려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복 받으면 됐지 뭐. 하나님이 나만 도와주시면 됐지 뭐. 아주 악한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영광을 아주 그냥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예수 믿는 건 혼자 잘 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되게 감사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 이름 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응? 그분들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뭘 갖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자, 그런데 우리 양무리교회는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래놓고 지멋대로 살면은 그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니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말은 삶을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세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립니다. 무엇인지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왕이 어떤 분이신지 내 왕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야 뜯어 고치죠. 알아야 바꾸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왕의 뜻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엄중하게 받게 하십니다. 장난처럼 느끼지 않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자, 일단 우리 양무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적으로도 부지런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세요. 그 왕의 다스림을 꼭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양무리 교회가 뭘 실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로의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진짜 실천해 보고자 했던 어떤 목사님은 그 주보에다가 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는 목회자가 한 사람뿐이지만 목회자가 좀 여러 때면은 주보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담임 목사 누구누구, 그죠? 부목사 누구누구, 그 다음요. 아무튼 이게 딱딱딱딱 구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 이래가지고 그냥 이름만 넣는,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게 아니고 목사 누구누구누구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 실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나를 형제로 불러달라. 목사님 이래 부르지 말고 형제님으로 불러달라. 김종원 형제님, 종원 형제님 이렇게 불러달라. 이런 분도 계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원 형제님. 다시요. 종원 형제님. 가능하겠습니까? 원래 이게 더 이렇다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이라고 부른다고 틀린 게 아니지만 목사님이라고 부르다가 형제님으로 불러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형제님이라는 이 호칭이 훨씬 더 친근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응? 다시요. 종원 형제님, 김종원 형제님, 김경숙 자매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김경숙 자매님, 김지후 형제님. 이렇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네? 자, 그런데 말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개념은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명목상의 가족이 되면 안 되고 실제로 가족의 맛을 좀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면서 품어주고 격려해 주면서 아, 가족이구나. 이걸 맛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자,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에? 반드시 합시다. 진짜 아름다운 성전 건축합시다. 그거는 건물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배우면서 그러면서 하는 성전 건축인 것이에요. 이건 돈으로 하는 건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성전 건축이고 기도로 하는 성전 건축이고 성령의 역사로 하는 성전 건축이고 그런 것이죠. 다시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건축위원장을 누구로 세울까요? 예? 자, 성전 건축 제대로 합시다. 예? 물론 우리가 나중에 교인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장소를 마련할 수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막 쏟아 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쏟아 부으려면 어디에 쏟아 부어야 됩니까? 우리 각자가 신앙이 잘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알아간 거기다가 힘을 쏟아 부어야지요. 자, 우리는 오늘 교회를 생각해 봤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실현을 해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본문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해요? 되어 가고 있다. 그죠? 본문 22절 마지막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간다. 이런 거예요. 진행형이라 이 말입니다. 진행형이라 이 말이에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언제 완성품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짠 하고 완성품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인 거예요. 건물로 따져보면 공사 중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나 낙심은 하지 마세요. 완성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가는 중에 형편없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잘 안 되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낙심은 하지 마세요. 왜요? 어차피 공사 중이니까. 내가 하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흠이 많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어차피 공사 중이니까. 아니, 공사 중인 건물을 보면서 완성품 대하듯이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덜 된 곳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렇다고 아주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되든 말든 엉망진창이든 말든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과정이니까. 어쨌든 진행은 되어져 가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건축되어져 가는, 뭔가 좀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양극단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관심 없어 하고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 하고 이런 양극단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균형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